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혹시 어떤 경우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냥 확 덮어버리고 마음속에선 이게 아닌데 싶지만 그냥 다른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런 경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죠? 제가 네.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좀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혀 그리고 되게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를 입어서 네. 이거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네. 이 상황을 내가 꼭 기억하고 네. 내가 꼭 갚아주마.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근데 제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메모장에다 적어놨어요. 네.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 메모장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마음이 불편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에 네.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 참 한마디로 좀 속이 없는 거죠. 글쎄요, 이거 좋은 성격인지 나쁜 성격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길게는 못 갔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마다 마음에 좀 불편한 게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해결하는 각각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회사에서 후배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무슨 말 해놓고 내가 너무 했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예. 좀 찝찝하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예. 이럴 때 먼저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근데 걔가 일을 좀 너무 대충 했잖아. 내가 안 잡았으면 더 큰 사고가 났어. 사회생활 하면서 저 정도 말도 못 듣나?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점점 자기 행동에 이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사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네, 이제 불편한 것도 자꾸 자기 쪽으로 생각해 보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제가 나를 그렇게 만든 좀 거야.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뒤에도 계속 이유를 붙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보다는 설명이 먼저였죠. 네, 본인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 다 이유는 다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냥 합리화부터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 네. 내가 또 남과 비교하는 네. 거죠. 아까 이제 다른 사원한테 자기가 네. 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욕을 안 했잖아. 우리 팀장님은 사람들 앞에서 더 심하게도 망신 줬어. 세상에 나만큼도 안 하는 상사가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비교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 위로를 확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 정도면 양반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데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대신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죠. 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요? 저 사람은 더 저보다 심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위안이 되는데요. 많이 그래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책임 전가로 갑니다. 애초에 후배가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내가 화낼 일도 없었잖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사람 예민하게 만들어. 나도 위에서 얼마나 깨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 맞아요. 다 어디서 이게 다 온 건데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네. 얼마나 또 당하는데. 나도 피해자야.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점점 자기 행동보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 커집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로 아담이 있죠. 죄를 짓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자기 선택보다는 네. 그 여자한테 원인을 찾는 네. 거죠. 여기 포인트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예. 예. 하나님 그게. 탓인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이제. 또. 하나님 안 주셨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는데, 그죠? 야, 이제 책임전을 하다 못해 하나님한테까지 하는군요. 또 어떤 사람은 도피하기를 선택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집에 와서 잊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유튜브를 틀고 쇼핑 앱을 뒤적거리고 또 셀폰만 보고 조용해지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정신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로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지자 요나는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보다는 그 불편함을 피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불편함으로부터 그냥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거네요. 네, 우리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제임스 님도 맞아요. 뭐 야구 보고 있고, 뭐 바둑 보고 있고, 뭐 뉴스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시잖아요, 제임스님은. 나도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냥 이거 보면서 맞아요. 생각하는 거야. 어떨 때는 좀 머릿속이 복잡할 때, 네. 왜 여행도 가잖아요. 이렇게 잠시 좀 일상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네. 좀 잊혀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남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동굴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대화를 풀거나 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조금 더 밖으로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은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혼자 수도 있겠네요. 그게 해결되기까지 안 나오는 거. 아무래도 뭐 어떨 때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누구랑 나누기가 그런 수 것들이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도피하기로 가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여자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 비난으로 갑니다. 네, 난 또 왜 이 모양이지? 난 진짜 정말 인성이 문제야. 난 좋은 선배는 못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군요. 맞아요. 다른 자기한테 사람이 이제 그냥, 아니라. 예, 자기한테 돌리면서, 나 왜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팔아 넘기고. 그렇죠. 뭐 예. 돈도 돌려주려고 갔다가 또 책피만 당하고 네, 왔잖아요. 하지만 회개로 가지 못하고 자기 파괴로 갑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울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다시 네.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러는데 유다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자기가. 네. 결국 사람은 불편함을 그냥 오래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설명하고 비교하고 또 남 탓을 하고 도망가고 어떨 때는 스스로를 공격하면서라도 그 불편함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말한 것들은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좀 파괴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를 그렇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불편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처음에는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결국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3절 말씀,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더 이상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했죠. 네. 뭔가 이렇게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자기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네. 이런 모습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럼요. 예, 그 다윗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이렇게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서 변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죠. 바꾸려고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 문제로부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내가 대면해서 회개하고 네.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언제는 받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럼요. 회개하면 하나님 100% 받아주시니까 네. 예,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죠. 또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잖아요. 근데 막상 두려움이 오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지죠.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는 그 불편함을 덮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직면했죠. 그리고 그 눈물이 결국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참된 회개로 됐을 때 네. 그게 나를 또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그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또 받아주시는데 그죠?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네요. 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쓰는 수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네. 잔수를 부려도 그죠? 네. 눈에 다 보이는데 그 아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고 울면 어느 부모가 용서하지 맞아요.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예, 그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네. 그 역사 속 인물들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자기 안에서는 계속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불편함을 술이나 쾌락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삶과 죽음,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인생의 깊은 고통을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톨스토이가 그런 명작을 예, 네, 쓴 거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고전을 쓰게 된 겁니다. 맞아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죠. 남이 화내면 아유 인격에 문제가 있네.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네. 내가 화내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고 맞아. 이런 상태에서 누가 화를 안 내겠어. 그죠? 남이 약속 어기면 무책임하네 그러면서 내가 약속 어기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나는 또 이해받기를 원하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예, 이런 식으로 남의 행동은 성격으로 판단하고 내 행동은 상황으로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내 의견이 무시될 때, 지나치게 화가 난다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돈 문제에 너무 과하게 흔들린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편함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크게 소리칠 때, 그때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뭔가에 너무 예민하거나 또 크게 반응할 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나에게 더 중요한 우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얘기네요. 네, 그것이 그런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순간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내 안의 자존심과 집착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 위에 다시 하나님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잠시 찬송가 한 곡 듣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섬기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길 가득하여도 더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정직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네. 마음이 불편할 때 사람들이 사실 회개보다는 합리화를 먼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변명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합리화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쉽고요.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잘못이거나 상황이 그랬어라고 넘기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하지만 합리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에 결국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그 일이 나중에 더욱 커지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좀 작게 마무리가 될 일을 맞아요. 또 하다 보면 또 뭐 합리화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좀 찝찝한 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불편함은 잠깐 마취시키는 거지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그 뭐 잠깐만 그렇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회개는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한데요. 근데 회개는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네. 숨기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또 변명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결국 불편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기 합리화로 가져가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자기가 합리화로 갔을 때에는 자기도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네. 또 본인이 그 뭐 뭔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찝찝한 게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로 해결한다면 네.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엄마 아빠한테 솔직히 말하고 엄마 아빠가 괜찮다 다음부터 그렇지 마라 이랬을 때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죠. 나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불편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잖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떤 거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사실 해결책이 아닌 것도 많고요. 근데 우리 다 써먹는 방법 아니에요? 맞아요. 뭐 합리화도 하고 회피하거나 비교하고 그죠? 비교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예. 것들이 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처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좀 약간 어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임시 네. 방편이고 마음이 그 사실 맞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이라는 거죠. 게 양심의 소리인데 그게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해 봤는데 네. 크리스티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네. 불편함을 처리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예를 있으셨어요. 들면, 그쵸. 제가 잘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네.
아, 이게 내가 불편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거구나. 네.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합리화를 하거나 이렇게 뭐, 아,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런 방법을 썼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좀 또 떠오르는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를 맡아서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다 이제 모르는 곳에서 나만 아는 힘듦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남들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남들은 다 모르니까 제가 네, 하는 일. 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내 생각에는 나보다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네. 사람이 훨씬 그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네.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아줄 때 제 마음에 되게 내가 한 일은 별로 좀 주목을 못 받고. 저는 이제 뒤에서 한 일이었는데 되게 좀 섭섭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서운하고 그리고 그럴 수 막 있죠. 좀 미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아, 너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뭐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해. 막 이런 이렇게 투덜투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불편함이 이제 가시지를 않아서 네. 하나님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꼭 그랬던 것만 같지는 않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알아봐 주기를. 네, 그게 하나님만 위해서 할래요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니까 벌써 제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안 그런 것 같아도 나한테는 뭔가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사람들로부터의 채워짐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불편한 거,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예. 결국은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던가라는 네.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모든 어떤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훨씬 많잖아요. 많죠. 네. 예.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칭찬하잖아요. 그럼요. 저 자신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겠구나 하는 사람들 마음도 좀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이 성숙해지고 싶다. 이런 네. 일에 자꾸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는 그 은밀한 시간, 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죠. 네, 맞아요. 예. 그 스트럭을 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 좋은 약이 됐던 것 네. 같아요. 제임스 님도 사역 많이 하시고, 네. 또 어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죠. 정말 저는 젊었을 때는 네. 이렇게 이제 사역을 여럿이서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하면은 이렇게 뭐 단톡방이나 뭐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네. 뭔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누군가 되게 좀 뭔가 이 사람은 좀 방해가 된다든가 방해. 예, 사역을 하는데 되게 좀 걸림돌처럼 느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거를 이렇게 좀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정의롭지 못하다. 네. 그럼 누군가 내가 나서서 저 불의한 거를 어떻게든 밝혀줘야지. 네.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저 사람을 파헤쳐야 된다. 파헤쳐야지. 왜냐면 네. 남들도 저렇게 또 당할 거 아니냐. 네. 저분의 저런 태도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괜히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그거를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표현은 좀 공손하게 할지 몰라도 그냥 그분이 들으면 좀 아프게 그 불편한 마음을 공격으로 공격으로 풀었네요. 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게 맞아 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참는 거지 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를 아프게 한 거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게 뭐 올바른 소리라도 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물론 부드럽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 알주고 좀 그렇잖아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불편함이 그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공격한 나도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방법이 잘했다고 아니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예. 방법이 그게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런 그 일들을 같이 할 때 또 어떤 젊은 분이 그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가 있어요. 네. 제임스님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남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세게 나오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또 금방 옛날 같았으면 금방금방 어떤 리액션을 하고 네. 반응을 했을 텐데 지금은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네. 그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랬던 걸 알고 있으니까 네. 하고 조금 이렇게 숨 죽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네요. 내 그렇죠. 감정을. 가져가고 네. 조금 참고 하면 이게 별일이 아닌 게 돼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해되기도 하고 왜 저러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죠. 예. 이게 같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싸움이 나고 소리가 나는 거지 누구 한 명이 조금 기다려주거나 네. 좀 물러서 주면 이게 또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을 진짜 우리가 만약에 사람한테 토로한다면 뭐 뒷담화가 되고 또 이렇게 그렇죠. 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 내 마음을 너무너무너무 평화스럽게 다듬어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네. 나는 계속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불편함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자기 합리화보다 정직함을 선택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We Love가 부르는 주 말씀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만나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
하소서.